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는 수요일, 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원래 이 기간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쳤던 기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지금은 많이 쉽게들 세례를 받지만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한 변화, 체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total transformation, 그 변화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통 부활절에 세례가 있으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원래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세례받는 자들만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활절, 그때 진심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유난스럽지 않은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알려주실 때 늘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을 잘 알려주신 예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잘 준비하는 자만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저 이방인이었지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관찰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왜 준비하는 것이 성탄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준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귀는 오빠가 있는데 군대를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좋은 기회다. 오빠가 군대를 가고 너는 기다리게 되는 이 기회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회다. 왜냐하면 그 오빠가 너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네가 오빠가 군대를 가서 혼자 남았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오빠는 이미 너에겐 큰 가치가 된 사람이다. 그건 내가 오빠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빠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아파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오빠가 너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차라리 오빠를 떠나보내주는 것이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고 너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별론가요? 기다림의 시간, 이렇듯 기다림의 시간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은요, 그 준비되어지는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떤 이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한 자가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준비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했는가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이 기간이 되면 보다 의미 있는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또 열심히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순절을 이번 사순절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설교자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해,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목욕제계? 뭐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저 가운 하나 턱 걸쳐 있고, 후드 하나 턱 걸쳐 있고, 머리 쫙 올리고 그럴싸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말을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만담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이 영적인 분들입니다. 지금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끌적끌적이던 자신의 작품을 나누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코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볼까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영성생활의 요소죠.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종적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최종적 마지막 라스트 골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과정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 멋진 마음, 형용사로 이렇게 저렇게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마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에게 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각자에게 세워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소망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본문을 오늘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요, 단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본문을 보면 뭔 얘기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마태복음 20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마음 가지신 분들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너무 멋진 분이야.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흔들립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마음, 즉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 지구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우주 어디에 있던 땅에 있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확실한 것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집주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게 뭐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품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도원으로 계속해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집주인이 그렇게도 계속해서 9시에 나가, 12시에 나가, 3시에 나가, 아니 마켓이 끝나는 6시 이전에 1시간 전 5시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들은요, 임종 예배까지도, 마지막 찬스까지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계속해서 일생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1시간 전에 몇 메다 하면 들어가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창피한 얘기죠. 왜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은 그가 어떻게 살았던 마지막 그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마음으로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껏 집중한다라는 것은 품꾼에 집중을 하죠. 품꾼, 그가 일한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 9시간에 9시에 불러서 6시까지 일을 했으면 이만큼 일했잖아. 그리고 그가 받을 보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아니 어떻게 9시에 일하는 사람, 12시에 일하는 사람,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마음이 이미 병든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한다 하시더라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죠. 그냥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그냥 절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병이 들어있다라는 내 자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무섭다는 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이 병만큼은 집중해서 치료하셔야 그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어쩌면 사탄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믿음 생활을 연구하고 있는 임상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도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이 병, 교회에 이 병이 걸리면 큰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WS 디지즈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WS 디지즈. 한국말로는요, 섭섭이병입니다. 섭섭이병. 왜 이 병에 걸리는지 그 원인은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섭섭이병에 걸리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계에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너무나 다양하니까. 집계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점점 요즘 시대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신앙인의 원천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 무엇이 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섭섭이 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섭섭함이 다른 병으로 옮겨지고 전이가 되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지쳐갑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보겠다고, 은혜를 한번 다시 찾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헌신, 봉사, 섬김이라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한 증상을 만듭니다. 교회 일은요, 섬김은요, 희생은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은혜의 공급 없이 내 열정으로만 일했으니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 갈등, 좌절, 탈진, 영적인 번아웃. 그저 내가 했던 것을 인정받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만 남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이미 받았던 감사와 은혜까지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죠. 상태가 악화되면 들리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트집도 잡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저 이해받기를 강구하고요, 변명을 늘어놓고요, 필링계와 변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 불평과 불만은 더 증폭되고, 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공급되지 않기에 점점 영양의 실종, 영적인 영양실조와 미숙아로 살아갑니다. 시간은 지나서 신력은 높아지는데 진짜 필요한 신앙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올해도 또 돌아오는 절기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 이렇게 섭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지금 지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열심히 소명과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곤 철저한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섭섭할 상황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없는 돈에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없는 시간에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라면, 비난이라면 여러분들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교사로 교회 사랑하는 아이들을 섬깁니다. 정말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사랑하죠. 그런데 기껏 돌아오는 것이 부정적인 평가와 손가락질, 비난이라면, 원망이라면 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견디고 참아야지. 그게 그렇게 쉽게 감당되어질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가 10분 이해가 됩니다. 요즘 하도 교회들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보고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더니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교회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다 좋은 교회였고, 다 좋은 분들이었고, 다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헌신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했던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심지어 우리 옛날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을 사기 전에 교회부터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모든 것들 다 드리면서까지 교회에 올인했는데, 교회는 점점 커지고 교회는 점점 성장할 때 누구만 집중받나요? 목회자에게만 집중되죠. 스포트라이트, 누구의 능력인 것처럼 목회자에게만 그 능력이 비춰지죠. 그러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역사적인 어떤 획을 그어가는데 실제적인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 섭섭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해가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너의 아픔을 내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래서 내가 치유해 줄 거야. 다시 귀가 열리고 다시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회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알아? 나가서 산 위에 서서 주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섭섭하고 아픈 마음들, 괴롭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을 지새우고 어둠의 동굴 가운데에 내 아픈 마음만 부여잡고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좌절된 아픈 마음, 병든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이런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변화가 있겠어? 아니 뭐 그게 크게 달라지겠어?
몇 번이나 속았어. 평생을 속았어. 그렇게 단정짓고 판단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동굴 속에서 그저 죽여달라고 그저 섭섭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끌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을 유학으로 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이나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 때요, 저 나름 교만해서요, 저는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나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요, 첫 학기에 처참하게 깨집니다. 너무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점수까지 받으면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여, 머리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맞아, 넌 머리가 안 돼. 그러니 엉덩이로 승부해라. 그 다음부터요, 죽으나 사나 엉덩이 붙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제 자리가 아예 있어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실력이 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로 승부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승부를 하셔야 합니다. 친필 성경 이거 뭐야? 엉덩이로 승부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안 들리세요? 쓰세요. 안 보이세요? 보고 그대로 적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 칼렌더 이거 뭐야? 계속 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라도 시작하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섭섭한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위를 부수고 큰 바람 부는 것을 보여주시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혼돈하고 화산 같은 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 그 안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 개역 개정판에는 더 멋진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계시더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같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릴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마음의 역동적이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번민의 마음이 있을 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 모든 마음들을 조용하게 만드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10절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10절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14절이 똑같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인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10절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엘리야가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엄마랑 싸우면 제일 먼저 선언했던 게 있습니다. 밥을 안 먹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정말 유치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지지 않아요. 끝까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누나를 부라리시면서 밥 먹어! 그러면 어느샌가 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안 먹어. 안 먹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식탁에 앉아있죠.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게 보여요. 엘리야가요 10절에는 안 먹어! 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안 먹는다고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15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낭망하고 자리에 자빠져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비전, 소명들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복잡다단했던 내 솔직한 마음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지럽고 혼탁했던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흔들리고 아픈 마음들 가지고 오십시오.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적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만 남아서 가슴을 부여잡고 자신이 버려졌다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떼쓰던 그러한 루저, 그러한 실패자인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행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동굴에서 나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시는 그 귀한 회복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